굿모닝이고 땡깁니다. 그래요.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나라는 자신은 감춰주시고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니드림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에 주께로부터 받은 바 귀한 사명을 충성껏 능력 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론은 성령께서 오늘 2장 1절에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또 16장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것인데 그러고서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심령에 영에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재를 하셔서 그들을 육체를 사로잡으셔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용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는 강림하셔서 오순절 날에 초강림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성도들, 믿게끔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디에 내주하시느냐? 나의 영혼, 나의 영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영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은 어디에 부어주시느냐? 조금 전에 읽은 요엘서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육체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자들의 준비 자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많이 들으셨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하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10차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길거리에서 만나셨고, 그래서 저들과 이야기를 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 천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미 부활하셔서 나사렛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여일 동안 있으면서 한 10차례 그 의심 많은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요? 도마? 의심 많은 그 제자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 머리에 상처를 만져보고, 그리고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너는 지금 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지만은 후대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왜 복됩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언제 들었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거듭남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다. 오늘날 교회 구성원들은 다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가? 교회에 장로님들 있고 권사님들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에게 상관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도 한국 가셔서 지난 금요일 날 오셨을 거야 아마. 근데 내가 설교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한번 손 들어보라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 이 중에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고, 방언을 하든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든 어쨌든 은사를 받은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고.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보세요,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게 그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현상을,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불의 해와 같이 갈라지는 역사, 바람 같은 성령. 제가 어릴 때요, 부흥회 오는 목사님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우리 목사님이, 요즘 목사님들 같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같으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을 텐데, 옛날 목사님들은 설교만 했지 그렇게 뭐 어밀조밀하니 자세하게 성경 같은 거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목이 이상하게 칼칼해서. 그래서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릴 때예요. 난 분명히 예수님 믿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항상 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만 유일하게 그랬어요. 대배도 꼭 이 앞에 뭐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서 그러고 있는데 맨 앞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맨 앞에 앉아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하면 그 목사님이 참 이뻐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자꾸 받으라는 거예요. 부흥회 할 때마다. 근데 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 이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부흥회 끝난 다음에 저녁 8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가가지고 혼자서, 아무도 없어요, 일본 집을 사가지고 벽만 헐어가지고 밑에는 일본 그 다dim이요, 다dim인가 뭐 다dim인가 그거 있지. 그 미닫이 문 딱 열고서 뒤에서 밀고 나와서 불도 안 켜고, 그래서 강대상은 이렇게 만들어서 짜놨으니까 목수가, 그래서 강대상 바로 옆에 여기 좀 밑에 방석 깔고선 하고 불도 안 켜고 혼자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을 무엇입니까 하나님? 처음에 기도를 하니까요, 처음에는 한 30분 기도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 기도가요 하니까요 자꾸 시간이 늘어가. 나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정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1시간 넘게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막요. 한 40여일쯤 했습니다. 그런데 한 40일쯤 됐을 때 그 중간에 늘 기도한 게, 첫째는 기도한 게 무슨 기도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6.25 전란을 통해서 어머니하고 어린 나이에 헤어졌어. 어머니 같이 못 나오셔서. 우리 큰 누님이 이제 뭐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 90이 넘으셨어. 그 누님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도 어느 면에서는 아들 맞제비로 날 기른다고. 그러니까 뭐 큰 누님 밑에서 같이 살 수밖에 없죠. 어머님이 재산 지킨다고 황해도가 고향인데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38선이 맥힌 거예요. 근데 우리 큰 누님이 이게 정말 성령의 불방매로 깨지질 못하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저 한국에 말이야 북한산 뭐 삼각산 그런 데가 골짜기 가가지고 그냥 동네 아줌마들하고 뭐 하다가 보면 말이에요 소주잔 까가지고 내가 같이 갔으니까 봤지. 교회 집사라는 사람들 그럼 한 잔 마시고 말이야 같이 마시고 좋다 그러면. 근데 성질이 불같아. 그러니까 자기 성질 나면은 괜히 나 두들겨 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그 기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한 40일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가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냐면 갑자기 하나님 나 하나님 종되고 싶어요. 하나님 종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기도하고 한 5일쯤 됐는데 그날 저녁에 가서 하는데 성경은요 그냥 소설 쓴 것이 아니야. 사실 그대로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대로 기록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현상같이 불같은 성령이 눈은 감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표현하기를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도 그렇게 기록을 했겠구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현상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은 감았는데 눈뜬과 같이 하늘에서 딱 보이더니만 확 마른 목굴 속으로 말이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마른 목굴식으로 확 하고서 나에게 온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뒤로 나가 자빠졌어요. 첫 번째는요 이게 마귀가 이거 시험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또 마음을 가다듬고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날 밤에 3번을 그랬어요. 그 이후에 내가 달라졌어요. 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내가 달라진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이거 뭐예요? 선생님 칠판인데 위에 태극기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놨지 않습니까? 선생님 가르치는 것은 뒷전이에요. 그 태극기를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예수님을 그리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도 주님과 같이 걸어갑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은사를 주심으로 통해서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뉴드림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마리아를 비롯해서 동생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빈비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되리라?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될 것이다가 아니라 능력을 받으면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에 불이 타니까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서 저기 경기도 평택군 아산만 공갈리라고 하는데 정말 1시간에 한 대 온양에서 평택으로 이렇게 차 왔다 갔다 할 때 비표장도 지금 얼마나 뭐 좋아졌습니까? 포장 다 하고 뭐 그런데 그런 곳에 갔어요. 교회가 갔는데 어느 교회냐면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가사국민학교라고 국민학교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도 구멍공시, 교감도 구멍공시, 한자로 말해요. 한자로 이게 구멍공시야 이게. 예? 교사가 4명인데요. 교사가 4명 중에 2명이 구멍공시야. 그럼 구멍공시는 누구냐? 뭘 얘기하는 거냐? 공자 후손들이에요. 공자 시족들이 그 시족들만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가. 그러나 제가 어느 여자 집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막 불이 나타는 거야. 그냥 이 전도의 혈이 막 타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마을만 교회가 없어. 초가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 제가 10년 된 교회에 13번째 갔어요. 13번째. 10년 된 교회에 13번째.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곳에 갈 때도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가서 보니까 뭐 선보다시피 이제 가서 주일날 가가지고서는 저녁 설교를 했는데 들어가면서 보다는 흙벽돌로 지어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서울 신사가 말이에요. 요즘은 많이 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 그래도 깔끔하죠? 옛날엔 더했어요. 교회를 갔는데 하여튼 차오지간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도 실사 가서 보니까 가고 싶은 생각, 아골골적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은 잘 불렀는데 진짜 가서 보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 그러다 하나님 정말 내가 여기 가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주세요. 응답을 받았을까요? 응답을 받았어. 받았지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뜻이 계셨는데 내가 물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너 이런 것도 가야 돼.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뭐 항공제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중국집을 오픈을 하면은 그래도 3년은 버틴다고 대단한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열악하고 힘들다고 해서 3년을 못 들면 앞으로 내가 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하나님 정말 3년은 내가 여기서 주님만 바라보고 견딜 겁니다. 하나님 많은 훈련 받았어요. 제가 3년도 딱 3년 채우고 제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뜻이면 말씀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 이런 것도 가야 돼.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기쁨으로 사명 감당했습니다.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독교는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난 그래서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로 보면서
우리 시대 때는 얼마나 성령의 은혜를 갈망했습니까?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 오직 하면 옥하는 목사님이 셀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돌아가신 한국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 공부하고 막 해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너무 심령이 냉랭해.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주의 사도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할 때 오순절날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얼출 생각할 때 성경을 뜯어 맞춰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에게 정말 바람 같은 성령,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 속에서 성령이 강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뭐 헬라어 공부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영어 배운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여기 제자들과 그 있는 모든 무리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국에서 메소포타미아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나가서 베드로도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도들도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나라 말로 다 듣는 겁니다. 그 나라 말로.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옛날에 양춘식 목사님이 이란 분이 계셨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한 페이지를 근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김익두 목사님에게 어느 날 말이에요. 정말 술을 잔뜩 먹고 일정시대 때 얘기입니다. 저 종로 바닥에서 기생집 가가지고 술 잔뜩 먹고 인력거 타고서 아현동 마루태기를 쫙 넘어오는데 그런데 누가 딱 세우는 겁니다. 누구야?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양춘식 목사님이 한 1m 한 60밖에 안 돼요. 키가 작은데 충청도 양반집 둘째 아들이에요. 형하고는 나이 차이가 또 많고 근데 조실부모에서 형수 밑에서 눈칫밥 먹긴 뭐하니까 말이야 개나리봇 좀 하나 해가지고 달밤에 산소 가가지고서 말이요 절을 하고서는 그리고 무작정 그냥 경성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러니 얼마나 그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아는 사람 있는데 올라온 것도 아니고 어떤 할머니가 거뒀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할머니 덕택에 그 정말 종원수 같은 거 목양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번 팔아봐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경남 모직 같은 데서 또 경성 모직 같은 데서 옷감 해다가 줄여가다 싣고서 그냥 부산 대구 하고서 나중에는 말이야 저 강원도 금강도가 말이야 친구하고 올라서 하고 막포에서는 한 100여 명 놓고서 쌤방 공장 기계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쌤방 공장하고 그러니까 사장이니까 그래서 하고서 마인동 하는데 너무 그냥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다가 보니까 그 어른들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키도 작은 사람이. 그래서 저기 이화대학교하고 또 연세대학교 같이 세절이라고 절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 사람이 직접 18개라는 무술을 가르치는 데더라. 거기 가서 같이 배운 친구가 김익두 목사님이 아현동 감리교회에서 그때 일정시대 때 부흥사경회를 하신 거예요. 조선 팔도에서 말이야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서는 술 취한 양순식이를 데리고 친구가 가서 제일 좋게다 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먹야단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젊은 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정신 못 차리고 나라는 일본 놈들에게 다 뺏기고 말이야 이런 정신 못 차리고 그런다고 막 근데 꼭 그냥 자기한테 하는 것 같아. 이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 다 마치고 통성기도 시키고 그러고서 여기도 부흥회를 하셨다며요. 한 사람씩 앞에서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근데 제일 끄트머리로 김익두 목사님 와서 양춘식 목사님 머리에 닦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 완전히 아주 그냥 사람이 인생관이 완전히 180도 센방 공장 다 청산하고 강원도 건강하던 거 다 청산하고 정말 봉태다가 금일봉씩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아현동 마포 일대의 극빈자들에게 다 나눠지고 집 한 칸하고 한 3년 먹을 거 이렇게 부인하고 자녀들에게 놔두고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 따라서 3년 동안 뭐 정말 수행 아닌 수행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능력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갈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갈망을 해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며 성숙한 영이 될 때에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거스린다고 말씀했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은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역사, 다시 한번 따라해서 성령 충만한 사명자들에게 주신다. 사모하는 자,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명자들에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나를 깨끗이 정화시키고 그러므로 늘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나를 송화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달라고 안 해도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1절에서부터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입니까? 이런 고넬료였기 때문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으니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에다가 예배를 드려라. 그럴 때 예배를 드렸을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인 둘을 종조를 보냈어요. 요바로 가는 곳에.
근데 그때 그냥 점심을 시켜놓고서 정말 위층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도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검은 보자기가 환상 중에 딱 보이더만 우글우글한 거 벌레 뭐 이런 것들 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 잡아먹으라. 하나님, 난 이거 더러운 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거 먹을 수?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거 왜 그거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그 하인들이 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예요. 백부장, 로마의 장교.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안 갈 게 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 뿐만이 아니라 이웃도 좀 이렇게 좀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서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결과는 뭐냐? 성령 충만한 영적 능력 충만이요 은사 충만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어디에 받는 거예요? 내 육체에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스크린 비춰주시죠. 자, 3절부터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그렇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내 신앙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자, 보십시다.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우리 주의 종들에게는 제일 필요한 게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세요? 믿음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아주 믿음이 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우리 뉴드림교회 성도님들 이런 은사를 받으셔서 우리 한국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강남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 안에 어느 권사님이 들어왔는데 신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목사님 기도하면서 밀어주니까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겁니다. 예? 내가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없다 해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 자꾸만 그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은사는 다 각각이니까. 잘 목사님들은 다독여가면서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에 무식하면 안 돼. 말씀의 기초로 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정확한 길잡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주어진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웃에게 말씀을 전도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은사, 시간이 없으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는 2부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좋은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번에 우리 니드림 교회 왔을 때에는 은사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이 중에 신의 은사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드시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다 드시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다 주시는 은사가 다르니까 다 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반복되는 겁니다. 한 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충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은사를 받는 사람은 애쓰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이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 충만함 받은 결과 복음을 외칠 때에 죽음을 불사하고 외친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잡히면 죽을까 숨어있던 이들이 생명을 불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증거를 하는 겁니다.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러한 놀라운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을 온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목사님들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관계를 잘 맺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요 한국에서도 개척을 했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십자가를 내고 그게 개척을 했어요. 응?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마다 역사를 하셔서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자전거에다가 그냥 가방 하나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산에 올라가지고 일회용 텐트를 치고, 우리 은경 집사도 모를 거예요. 아빠가 그랬나? 그러고 모를 겁니다. 일회용 텐트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는 촛불 가지고 와서 밤에는 그렇게 하고서 설교 한 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보고 주일날 내려해서 주일날 쓰면은 어디 원고를 봅니까? 얼마나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성령님께 매달리면서 하는데 그냥 본문만 읽고서 그냥 말씀. 여러분,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니드림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더더욱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셔서 나를 뒤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간절히 하나님, 어느 날 주일날 최명호 목사가 와가지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강림하셔서는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 충만한 역사를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갈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건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오고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역사는 반복적인 겁니다. 성령의 불의 세례는 이례적인 것이지만 성령이 강림을 하셨으니까 이례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심령에 인치시고 우리 영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영에 내주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거듭난 거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하고 다르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능력 있게 성령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이런 삶을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